이 시는 성전 건축에 기쁨이 가득 넘쳐져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의 열망이 아주 잘 나타나요. 거기 보면은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주님의 성전을 짓기 원하는 이 다윗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잠도 안 자겠다, 먹지도 않겠다, 내가 집에도 안 들어가겠다, 성전에 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성전 신앙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세상 어떤 목회자보다, 이 세상 어떤 성도들보다 정말 그 간절함이 우승하다고 할 수 있는 대단한 열정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다윗의 이 마음만 본받을 수 있다고 하면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6절 이하에는 솔로몬 때 드디어 아름답게 건축된 이 성전과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들을 절절하게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 9절에 보면 역대하 6장 41절에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직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부족한 종이 이곳에 오기 전에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런지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실 만한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종이 교회를 향해 품고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바로 이 두 가지예요. 평안과 기쁨입니다. 이미 이 앞서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속에도 이 간절한 기도들이 많았던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오기 전 교회가 평안이 부족하고 또 기쁨이 부족하기에 저는 누구보다 이 일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왔고요. 또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 다윗과 같은 마음, 솔로몬과 같은 마음이라면 이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 기도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회의 평안과 기쁨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는 평안한 공동체여야 하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말질들이 간혹 이 평안을 해치고 기쁨을 앗아가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사명은 교회의 평안과 기쁨이다. 차라리 내 말을 줄이는 것이 교회를 평안하게 할 수 있고 내 행동을 멈추는 것이 교회를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우리가 갖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의 13절과 15절 등에서 볼 때 성전과 시온성이 동일시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신월제일교회와 이 양천구 서울시를 동일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지금 13절 15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해서 시온에 거하시고 그 시온성 전체에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제가 늘 자주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신월제일교회로 인하여 이 지역이 변화되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이 은혜.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데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 없는 게 오늘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온성은 천연 요새예요. 천연 요새로서의 중요성이나 지리적인 아름다움, 성벽의 웅장한 아름다움, 거리 질서의 확립, 또 이 시온산을 중심으로 한 정치 역사적 변화에 의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성에
하나님과 관련된 성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시온산과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하게 된 사건인 거예요.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제가 길 건너에서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제일 처음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교회의 불이 너무 빨리 꺼지더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예배 끝나자마자부터 막 줄줄이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저 안에 있나 싶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뭔지 기억나셔요, 여러분? 예?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제가 제일 처음 한 일이 히타는 내가 끄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일이었어요. 예? 제가 오니까 히타를 어떤 분이 끄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예배 마치자마자 히타를 꺼요. 그러니 추운데 누가 기도를 하고 있겠어요. 제가 그때 제일 처음 제가 이 새벽 강단에서 히타는 내가 끕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제가 선언을 하고 그리고 제 기도가 다 끝나고 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히타를 제가 껐어요. 제가 끄거나 우리 아내가 끄거나. 지금은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 기도를 길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기도 끝나고도 이 안에 안 들어오지, 다른 때는 제가 항상 일로 나오면서 히타 끄고 마지막으로 제가 히타를 끄고 들어갔어요. 현관의 불도 마찬가지예요. 6시 어간이 다 될 때까지는 그 불을 끄지 않도록 그 시기쯤 될 때 부교육자들이 끄거나 제가 끄거나 합니다. 교회가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주님이 여기 계셔서 여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지역에 펼쳐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지역사회, 양천구와 서울시, 더 나아가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 교회들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자리에 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겠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의 근원의 삶이 있는 것이고, 이 신월 제일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통해서 지역을 복되게 하는 거룩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시에서는 18절의 이 긴 시 중에서 유독 반복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9절과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9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16절을 읽어주세요.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 여기 그 앞부분들과 연관해 볼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교회의 두 기둥, 이 기둥들의 두 가지 특성이 바로 이 두 절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제사장 기둥입니다. 즉 성직자들, 이 성직자들에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9절에서는 의를 옷 입어라. 16절에서는 구원을 옷 입히리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의와 구원을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직자의 옷은 그거예요. 우리는 성직자들이 참으로 성도들의 신앙의 모범적 의를 그 삶 속에 이루기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좀 더 이 땅의 목회자들이 마음으로부터 삶까지 의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구원이 우리 성직자들의 사역에 의해 결정되잖아요. 성직자들이 한번 깜빡 마음 잘못 먹고 어리석게 말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서 떠나갑니까? 제가 오기 전 얼마나 많은 우리의 자식들이 이 구원에서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목사가 바로 서야 하고 성직자들이 바로 서서 성도들의 구원을
성도들의 구원을 흐려놓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적 사명이 어디에 있어요? 성도들을 의롭게 살도록 이끌어가는 사명이어야 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산다는 이신칭의의 이 구원의 진리를 성도들의 삶에 결실해 가는데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하실 때 목사의 마음과 삶에 이 의의가 놓쳐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성직자들에게서 교회의 어느 누구도 온전한 신앙의 모본이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거기만 아니라 서신서 곳곳에서 그는 이런 요청을 반복합니다. 거의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산 전무후무한 성직자 바울 아닙니까? 그런 바울조차도 끊임없는 중보의 기도를 통해 온전한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끊임없이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성직자, 또 이 부족한 종이라고 하면 끊임없는 우리 모든 교인들의 중보 기도가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할 거예요. 종이 좀 부족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괜히 쓸데없이 사람 붙들고 그 부족한 것들을 더 들춰내 보려고 없는 일까지 만들어내는 어리석음을 범하려고 하지 마셔요. 물론 잘 안 그러시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그러지 마셔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영을 묶으면요, 그러면 목회자의 영이 묶이면 여러분들 손해예요. 목회자의 영이 풀리고 목회자가 자유롭게 그 영적 활동을 잘할 수 있을 때 그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금식을 못하는 한 집사님의 그 금식을 제가 아침에 대신 해드리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잖아요. 근데 몸이 아파서 금식을 못하게 되는 걸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제가 그 금식을 대신하겠다고. 그런데요, 제가 금식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한 가지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의 금식을 헛되게 보지 않고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아름다운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주셔요. 하나님이 종을 왜 여러분들에게 보내셨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안겨주시고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 혼자의 노력으로 되는 일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제가 많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풀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주시는 꿈과 목회를 펼쳐가도록 풀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후원해 주셔야 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잘 됩니다.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 되고, 제가 늘 많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다 구원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은혜 역사의 미래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요. 우리들도 인간일 수밖에 없죠. 예? 좋지 않은 말 들으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씻어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건 본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저의 영이 묶이면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몸부림을 쳐요. 왜? 내가 빨리 이 묶인 것이 풀려야, 그래야 내 영이 살아야, 그래야 성도들을 의와 구원의 옷으로 제대로 입혀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아프고 힘든 것보다 목회자가 아프고 상처받고 힘든 게 더 아파요. 왜? 저 하나의 아픔이 아니니까. 내가 빨리 이것을 털어내고 내 영이 자유하게 이 목회적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성도들에게 유익된 축복의 기도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목사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이 많으면 결국 누구가 손해겠어요?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목사가 그저 무릎 꿇고 앉으면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노트를 펼쳐놓고 그 기도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매달릴 때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관계예요. 목사와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 저를 향해 하는 영적인 일들이 저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은 저에게 유익이 되질 않아요. 오늘 말씀이 나온 김에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더욱더 그래 주셔야 되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물론이고 새벽 시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 섬기는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질투의 대상이 아니에요. 시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편하고 목회자가 행복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된다 하는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돼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고 싶지만 이 다음에 다시 기회가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목사를 풀어놓아 주시면 목사가 마음껏 영적으로 춤추며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더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많이 안겨주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잘 쓰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더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의와 구원의 아름다운 옷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입혀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기둥만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예? 그건 뭐예요? 거기 또 한 가지 기둥을 얘기하잖아요.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이걸 두 번 얘기해요. 목회자의 경우에, 성직자의 경우에는 의와 구원을 얘기했는데 이 성도들의 경우에는 딱 한 가지를 집중해서 얘기해요.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외침은 한 두세 가지 정도. 예? 기도의 외침이 있어야 하고, 제가 강조하는 찬양의 외침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전도의 외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이 외칠 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신방하는 중에 그분이 찬양에 더 집중하고 찬양하는 중에 삶이 즐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참 많은 눈물의 세월을 살았는데 지난 몇 년간 이 찬양에 집중하다 보니까 삶이 즐거워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교인들이 좀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외침, 찬양의 외침, 전도의 외침,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셔요. 토요일 날 전도를 시작했는데 이거 춥다 핑계하고 그러지 마시고 억지로 시간을 내서라도 즐거운 전도를 해보셔요. 교회가 즐거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해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즐거움으로, 금식을 즐거움으로, 전도를 즐거움으로, 무엇보다 찬양을 즐거움으로 해야, 그래야 거기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요. 그 성경을 읽는 중에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엉엉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답답한 마음으로 펑펑 눈물이 나잖아요. 제가 신방을 다녀봐도 목사 앞에 앉으면 다른 데서 울지 못했던 눈물까지 펑펑 쏟으면서 그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 눈물 필요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토하는 십자가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십자가 은혜를 절절하게 느끼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울며 불며 사는 것만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눈물로 외치고 기도했으면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즐거워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의 찬양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 은혜를 세상에 나아가 전도의 외침으로 즐겁게 외칠 수 있을 때,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해지나 보다 라는 이 은혜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직자가 의와 구원의 옷을 잘 입은 교회, 성도들이 즐거이 외치는 교회,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지역사회를 유익되게 하고 나아가 전 세계의 복음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아름답게 이 교회를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데,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는데, 오늘날 개인이나 공동체가 이 다움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목회자답지 못한 어리석음으로 불의와 구원받지 못할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으며 구원의 반열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직자다움, 목회자다움, 부족한 종이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꼭 지켜주옵소서.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의와 구원의 옷 입는 것 놓치지 않고 사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이 재단에서 훈련받고 자라가는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런 목회자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더 집중하고 목회를 하는 건강한 사역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옵소서. 온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 이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목회자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알고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 목회와 축복의 사역들을 잘 열어주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서 눈물의 기도가 기쁨의 찬양과 전도의 외침으로 펼쳐 열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부족한 종이 오기 전부터 간절히 기도한 대로 기도 많이 하는, 기도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늘 소원하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 이 교회가 기도의 사람들로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금식 기도가 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가 철철 넘쳐서 그 넘치는 시냇물로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능력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앞장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 죽어져가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눈여겨보시고 이곳에 이 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재단에서 한마디 기도만 주님 앞에 드려도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 주여, 이곳에 임재하시고 주님의 궤로 이곳에 주님의 궤로 이곳에 임하게 도와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많이 펼쳐 주옵소서. 오늘도 11분의 금식 용사들이 주님 십자가 눈물의 기도로 금식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 반드시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능력 있게 채워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열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